(1886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평양 군민들이 중무장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킨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배에는 27세의 영국 선교사가 타고 있었다. 조선을 사랑하여 조선말을 배우고 개신교 조선어 성경을 만들어서 전달하기 위해 셔먼회 통역으로 승선한 27세 청년. 어쩌면 셔먼호 사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이 청년은 왜 조선에 왔을까? 그리고 성경을 전하겠다고 오자마자 죽임을 당한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나? 사람들은 그리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죽은 후에 대반전을 보여준다.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1840년 영국 웨일즈에서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개신교 가정에서 자라며 목회자 가정의 영향을 받아 아주 믿음이 좋았다. 그는 19세에 신학 학사를 따고 중국 선교를 꿈꾸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는 캐롤라인이라는 아름다운 약혼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 후 함께 중국 선교에 헌신하기로 한다. 둘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 1863년에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파송되어 중국 상해로 들어간다. 하지만 중국으로 온 다음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상해 도착 후 4개월 만에 캐롤라인이 유산을 하고 그 후유증을 앓게 된다. 그리고 결국 캐롤라인은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게 된다. 부인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입고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중단했다. 이미 중국어를 할 수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청나라의 산동성 해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게 된다. 거기서 그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 윌리엄슨 목사를 만나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듣는다. 조선은 특이한 케이스였다. 가난한 나라였으나 교육열이 높아 책 읽는 것을 높이 사는 국가였다. 카톨릭에서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조선에 들어와 선교사 없이 신자가 먼저 생긴 특이한 나라였다. 그는 이제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된다. 토마스 목사는 우연히 한국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산동성으로 피난 온 김자평 등 3명의 청년을 만나게 되어 조선의 한글로 된 성경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어를 배우고 성경을 만들어 문서 선교부터 하려고 했던 것 같다.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는 작은 배를 타고 백령대 들어와서 백령도 일대에 3개월 가까이 체류를 한다. 그는 한문 성경을 갖고 2달여 동안 백령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고 전도를 한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조선어도 많이 배운 것 같다. 그리고 조선어 학습, 성경 배포 등의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는 중국에 돌아가 본격적으로 조선어 성경을 만든다. 이후에 1866년에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배는 폭풍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배는 좌초되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토마스 선교사는 걸어서 만주를 지나 베이징으로 귀환한다. 아마도 조선인들은 성경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 정도 고생이 대수겠냐 생각한 것 같다. 바로 그 해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 24명이 순교한 일이 있었다.
당시는 아주 민감한 시기였다. 중국으로 돌아와 베이징 대학 학장 서리로 일하며 조선 재입국을 계속 생각한다. 오로지 조선에 성경 전할 생각만 한 것 같다. 그런 그에게 프랑스 함대를 타고 조선 갈 찬스가 생긴다. 하지만 그것이 캔슬되어서 조선으로 올 기회를 다시 날리게 된다. 실망이 컸던 토마스 선교사에게 희소식이 날아든다. 바로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에서 조선어 통역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지원하여 통역으로 셔먼호에 승선하게 된다. 하지만 런던 선교회의 반대가 심했다. 제너럴 셔먼호가 말이 상선이지 대포를 2문이나 갖춘 준해군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서구 열방들이 식민지를 넓히려던 시대라 큰 배를 보내고 통상을 요구하곤 했다. 당시 조선은 쇄국을 하고 있었다. 어떤 서양인도 들어올 수 없고 그 어떤 외국 종교도 허용이 되지 않고 서양 종교를 믿으면 죽을 각오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는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선교 목표를 벗어나는 그런 일을 당장 중단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전하려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며 셔먼회에 승선한다. 당시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들이 남아있다. 선교회는 강력히 반대했으나 그는 조선에 들어간다. 1866년에 셔먼호를 타고 평양 용강 주영포에 도착했다. 셔먼호는 배를 세우고 통상을 요구했다. 상선이었지만 무장을 갖춘 상태로 통상을 요구하고 대포를 쏘고 민간인을 공격하여 상황을 악화시켰으니 조선으로서는 침략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군 이현익이 협상을 하기 위해 제너럴 셔먼호를 방문하였으나 제너럴 셔먼호에서 그를 억류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격분한 조선 주민과 박규수가 이끌던 조선군의 기습 공격으로 대동강에서 셔먼호는 결국 불타고 만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몇 권을 품고 강으로 헤엄쳐 나왔지만 이내 성난 조선인들에게 둘러싸이고 박춘권이란 군인에 의해 결국 처형당하고 만다. 오자마자 처형당했는데 정말 헛된 죽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을 죽이려는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달라고 했으나 그가 거부한다. 박춘권이 전한 말이 정말 특별했다. 내가 서양 귀신을 이전에도 보았으나 이번 놈은 정말 특이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웃으며 내게 책들을 주며 이 책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무릎 꿇고 손을 모아 뭐라고 중얼거리며 내 칼을 맞고 죽을 때까지 평화롭게 있었다. 아주 이상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박춘권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수도 있으니 특이했을 것이다. 토마스 선교사 사망 당시 불과 27세. 박춘권은 당시 실제로 성경을 한 권 들고 갔다. 그리고 그 혼잡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군중 속에 12살 최치량이란 소년이 있었다. 여관에서 사환으로 일하는 아이였다. 이 소년이 성경 3권을 주워 들고 가 자기가 일하는 여관 주인 박영식에게 주었다. 당시 종이는 귀한 재료라 박영식은 이를 벽지로 썼다. 성경에 쓰이는 종이는 좋은 것이고 얇으면서 잘 찢어지지도 않고 벽지엔 딱이었다. 그런데 박영식이 이를 벽지로 쓴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여관 벽은 성경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투숙객들을 통해 그 여관이 깨끗한 벽지에 좋은 글씨로 뒤덮여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의 조카인 이영태가 벽지의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여관 벽지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세례를 받게 된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시간이 지난 후 공식적으로 조선에서 활동했던 마펫 선교사는
조사 한석진의 안내를 통해 이 여관을 방문했다가 여관방에 도배된 성경을 보고 한번 놀랐고 여관 주인이 성경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자 또 한번 놀라며 하나님 섭리에 감탄했다고 한다. 후에 박영식의 집터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됐고 나중에 평양 대부흥의 근원지였던 장대형 교회가 되었다.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는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후에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한다. 1893년부터 곳곳에 교회를 세운 마펫 선교사에 따르면 자신이 평양 일대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중 많은 수가 토마스 목사의 성경을 읽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었다고 증거하게 된다. 성경을 바닥께서 주워온 최지량은 널다리골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후에 장대형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다. 박춘권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의인을 죽였다는 가책으로 성경 하나를 챙겼다. 그 뒤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 6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성경을 정독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후에 그는 평양에서 선교하고 있던 마펫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다. 이후 1903년 하디 선교사 등이 성경을 가르치며 진행한 작은 기도회에서부터 먼저 기도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하여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04년에는 한 해 동안 1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1907년에 평양에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1927년 토마스 목사가 묻혀있는 대동강가 쑥섬에서 1000여 명의 교인이 모인 가운데 추모 예배를 드리고 토마스의 첫 스펠링 T자 모형으로 토마스 기념 교회를 건립한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1000만 명의 기독교인과 22,000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 목사님들도 당연히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은 현재 북한의 수도로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이렇듯 놀랍게 우리에게 왔다.